저는 이 서원에 관한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바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철저히 계산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서원은 감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것이어야지 하나님과의 흥정의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꼭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사람을 전도할 때 무슨 말로부터 먼저 시작합니까?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 보고 예수 믿으세요 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 분명히 반문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교회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내가 교회 가면 뭘 주죠?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반문하는 전도 대상자에게 여러분이 주는 첫 번째 말은 뭡니까? 우리는 두 가지 말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둘 다 사실은 옳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생명의 복음에 근접한 정답에 가까운 말인가 하는 것은 자명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서 바울 사도에게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또 생명처럼 아끼는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거의 모든 신학자에 의해서 복음의 핵심으로 일관되게 지지되어지는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이신득의, 이신득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을 선포하는 바울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그 앞절 16절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이 이신득구의 교리를 말하기 전에 먼저 복음에 대한 자랑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7절에 말한 대로 어떤 능력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이 설명이 나옵니다. 그 절박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게 얼마나 절박한 능력인가에 대해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더 무서운 진노가 이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그야말로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과 원칙대로 움직여질 때 가장 아름답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스렸고 인간은 자연을 거스렸고 또한 인간은 동료 인간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거스림과 배역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거슬려 진노하셨고 자연도 인간을 거슬려 모든 자연 환경들이 황폐하게 되어지면서 인간들을 처절한 질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인간이 서로 인간에게 거슬리기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기만의 영리를 목적으로 수백 명의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이기적인 다툼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지옥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과연 앞으로 더 어디로 내디딜 수 있을까요? 남편과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
아이가 아빠 보고 싶다는 말을 한다고 너무나 많이 때려서 아이를 죽게 하고 그 아이의 시체를 가방 속에 무거운 돌덩이 2개와 함께 집어넣어 호수에 던져버린 이야기를 우린 바로 지난주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자기 몸으로 직접 낳은 딸을 생부와 삼촌이 번갈아가며 10수년 동안 성적 폭행을 했었던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조국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날 이런 세상을 보며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옥 같은 세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잠깐만요. 지옥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옥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일 지옥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만 같아도 그곳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끔찍한 고통, 성경이 여러 곳에서 경고하고 있는 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시부터 있어왔던 모든 종류의 고통과 질병과 전쟁과 죽음과 온갖 더럽고 추하고 끔찍한 모든 것들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지독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끔찍한 고통이 밤낮 없이 계속되고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가 유황불로 영원히 타오르는 곳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인류의 운명은 바로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끊임없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진노만이 약속되어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본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을 때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들이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남들이 영원히 고통받을 수 없는 저 lake of fire, 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빠진 것으로부터 건져졌다고 하는 것을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 세상에 달리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도 내 모든 것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바울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자랑거리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 끔찍한 진노를 면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도 건져졌단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에 우리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인해서 300수십여 시간 매몰되었다가 극적으로 그 참담한 잔해더미 속에서 구출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원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매몰 현장에서 15일 이상을 생사의 기로에서 외롭게 싸우다가 여러분들 정말 가물가물 꺼져가는, 모든 정신이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죽음과 맞닿는 그 순간에 사람들의, 구조대원들의 망치 소리가, 갈고리 소리가, 기계 소리가 들려오면서 희미하게 자기를 향해 손을 내밀면 내 손을 잡으라고 말하는 구조대원의 소리가 들려올 때, 여러분, 그 말할 수 없는 잔해더미에서 10수일을 지나면서 이제 나는 영원히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끝이라는 좌절감 가운데에서 자기를 향해 들어오는 구조대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을 상대로 흥정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한테 축복을 주려면 날 구해주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밖에서 나오라고 손을 들이밀고 있는 사람의 손을 뿌리치면서 주택을 제공해라, 직장을 보장해라, 최소한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으면 나는 안 나가겠다, 그렇게 주장할 사람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풍백화점 매몰 현장보다도 더 끔찍하고 무서운 지옥의 고통에 짓눌려 영원이라는 시간을 그곳에 보낼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형벌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손을 내밀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 앞에서, 아니요, 내가 교회 나가면 뭐 줄 건데요,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구원의 감동을 퇴색시키는 데는 교회도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교회들은 정말 중요하고도 무서운 문제인 죄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축복과 부여와 안일,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영화에 대해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쁜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의 삶이 그들의 삶의 태도에 조금도 변화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은 다만 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흥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11조를 바칠 테니 나를 5배로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안 그래도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사람들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것이었어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우리들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서원의 개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흥정을 위한 서원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에 젖은 서원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자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요? 예수를 알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죽을 때까지 살라고 하시면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대답을 못 하시나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그토록 목마르게 기다리는 아들도 안 주고 죽도록 개돈 부어놨는데 내 차례 되기 직전에 개주가 도망을 치고 자식들은 공부도 지시리도 안 하고 여름 머리에 온통 종기가 나고 온몸은 아토피 피부염으로 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고 발에는 악성 무좀 투성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가 살 집은 일어서지도 못할 운막집뿐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자랑거리를 삼고 사실 수 있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야죠. 그게 진짜 아닙니까? 모든 환경이 잘 되면 신앙생활 잘하고 환경이 안 좋아지면 신앙도 다운돼 버린다면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의 결과가 얼마나 진절이 나게 무서운 것인지를 아직도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그 진절이 나는 죄의 결과를 보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완전히 의로우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으셔야 했습니다. 바울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음의 결과는 바로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있어야 하는데, 제가 그 십자가에 있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의미의 서원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가 영웅이 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높여드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의 삶을 주님의 것으로 바친 서원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라고 믿었던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서원되어진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